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존재의 지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과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포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되는 존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의 감각기관 안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말한 고백입니다. 욥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욥이 세 친구들과 대화하는, 엄밀하게 따지면 논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욥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응답되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니까 욥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와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말들이 서로 간에 행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수많은 말을 하면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어리석은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던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욥 자신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일으키시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과 궁금증을 갖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야, 이게 우리들의 얘기구나. 아니, 저의 얘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면서 얘기하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저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욥처럼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다가 마침내 욥이 어떻게 말하냐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절이 중요해요. 6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5절과 이 6절 말씀이 설명하고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티끌과 재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티끌과 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회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있다고만 말해도 이건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까지 욥기 42장에 걸쳐서 했던 수많은 대화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욥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욥기 42장 바로 다음 오늘 본문 바로 다음 7절과 8절, 9절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보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욥의 말이 옳고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확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본문으로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는 이 나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후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comfort, 위로한다, 아니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실제로 욥기에 이 나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 사용이 됐어요. 근데 7번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욥기 2장 11절, 7장 13절, 16장 2절, 21장 34절, 29장 25절, 42장 11절에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6군데에 사용하는 이 단어의 모든 번역은 전부 다 위로한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번의 번역 가운데 이 오직 여기에서만 회개한다라고 하는 번역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례 자체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욥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표현으로 번역해 보자면 욥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였다라는 의미보다는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욥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의 교회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뜻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불교를 개혁했나요? 뭐 이슬람을 개혁했나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기독교 개혁이에요. 근데 기독교 개혁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당시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교권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고 팔았기 때문이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형벌과 심판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루터의 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시편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루터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자애로우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치 천국문이 열리고 내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루터도 그동안에는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만 듣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직접 성경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욥이 귀로만 듣다가 이제야 눈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루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알아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껴봐야 합니다. 언제 그 체험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의 가장 깊음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욥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본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뜬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 이 헬라어 단어에서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디메오는 사실 그래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었어요. 게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정한 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지는지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시각장애인은 죄 때문에, 자기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를 때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불렀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았죠.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디메오는 자기가 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마침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4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48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 쓰기 참 뭐한데 저주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욥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가지고 욥을 질타했어요. 지금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 곁에 있던 사람들, 친구들이겠죠. 이들이 찾아와 바디메오를 저주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욥과 바디메오가 고통을 당할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아픈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심판과 정죄의 말을 할 때 욥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의 친구들은요 심판자가 돼가지고 바디메오를 정죄하고 저주하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주하고 꾸짖는 소리가 들려와도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그 부르심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50절 말씀해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바디메오의 겉옷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사람들한테 죄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구걸하고 이름도 없이 저주받은 자, 죄인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좀 시력을 회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했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죄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2절 말씀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이 속뜻을 몰랐다면 너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가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저주하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욥,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바디메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지난주 중에 히브리서 저녁 묵상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은 뭡니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인간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인간 자신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인간과 이 피조 세계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인간의 죄는 이 사중적인 단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러한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쓴뿌리는 우상숭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음행하는 사람입니다. 음행은 뭡니까?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사람 눈에는 정욕과 욕망 덩어리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에서처럼 망령된 자. 망령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어떤 의미냐면 세속적인 사람, 속물 같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결론부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기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의 첫머리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욥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위로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욥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본 이후에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욥이 가장 힘들었어요.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이후에 욥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욥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욥에게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욥이 느끼게 된 거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5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바디메오는 단순히 시력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이제부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만약에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겠죠.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건은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 욥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새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이게 더 큰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도 정말 신비로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신비로운 것은 그가 겉옷을 던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욥이 보았던 위로의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만났던 은총의 예수님, 믿음의 예수님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어두운 시대인 이유가 우리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원과 은총을 외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목격하기를,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도 욥과 같이 바디메오와 같은 신비적인 사건을 허락해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